없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르치셨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2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령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은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레위, 마태라고도 하죠. 이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로 제자로 부름받은 이 레위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과 여러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거기에 함께 있는 모습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웃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펼쳐지는 이 내용도 죄사함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시비 걸었던 서기관들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감히 네가 인간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시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너는 죄 문제를 말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 같기도 하고 질책 같기도 한 이런 의문을 예수님께 제기했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죄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에 동참할 일이지 왜 죄 문제의 핵심이 되는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이런 문책을 예수님께 가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새 부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세리로서 그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동안 세리로 지냈던 동료들과 송별회도 해야 됩니다. 날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까지 잔치에 초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에게 와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누구며 어떤 일을 하러 왔는가를 밝히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며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죄인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책을 던진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질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당신과 제자들은 먹기만 좋아하느냐? 왜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가한 것입니다. 지금은 금식의 날인데 왜 금식하지 않고 이 금식의 날에 음식을 먹고 즐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기분 나쁩니다. 마음 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온 선지자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 만큼 구약의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릴 만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불렀고 세례 요한은 입을 열어 불을 토하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입고 먹는 모습도 남달랐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살았고 약대 트롯을 입고 살아가므로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으며 당시의 대왕이었던 헤롯 왕을 비판할 정도로 정의로웠고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헤롯 대왕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일로 목배임을 당하게 됐지요.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였습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고 와서 보니까 금식의 날에 마음껏 음식을 먹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가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해야 될 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보면 이미 금식에 대하여 교훈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교훈하셨습니다. 뭐라고 교훈하셨는가? 너희가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 것이며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셨습니다. 구제에 관해서는 너희가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며 하지 말 것이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하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식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금식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며 오히려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을 것이며 몸을 단정히 하며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네가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간주를 하는데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왜 타락한 인간이 기준이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하니까 너희도 마땅히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라는 곳은 모두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건강이 여의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 나가면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각자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식탁에 둘러앉아 교제를 나누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자가 있다면 이 부족함을 내어놓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다듬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의 오만과 편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나처럼 믿지 않느냐는 거죠. 왜 우리처럼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처럼 믿으라 라는 것은 오만이요 착각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시오 라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한 인생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나처럼 믿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만이요 편견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금식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반드시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금식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혹간 가다가 나는 3년 동안 5년 동안 매일 아침 한 끼씩은 금식을 했어. 니는 왜 안 하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혼인집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요, 약 일주일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기간, 축제의 기간에는 금식의 날이 와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축제가 끝나고 신랑을 일단 신부에게 데려다 준 후에는 규례대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경을 두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신랑인데 나와 함께 축제를 베풀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금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보세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입니다. 그때가 오게 될 테니 그때가 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금식해야 할 것인데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요, 억지로 슬픈 기색을 띠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처럼, 상상도 하지 못할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면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뛰어놀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기본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신비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맨 나중에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으며 얼마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안다면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는 두말하지 않고 금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언제나 예수를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잘 믿던 이 환경이 돌변하여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 전부를 내놓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러한 때가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이 죄의 수렁에 빠져서 내 의지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 모든 육체의 힘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마땅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건만, 이 마음과 이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정말 밥을 보기에도 부끄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지은 죄를 생각해서 밥을 보기에도 나는 부끄러운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됐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쉬운 표현으로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수축작용으로 인해서 옷을 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헌옷이라는 것은 낡아 빠진 유대 종교를 의미하고, 여기에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금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참신앙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신앙이라는 것은 혼합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저것 대충 얼버무려 섞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해서 그렇게 섞어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채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하나님은 짬뽕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빔밥을 싫어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사오니 하면서 섞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생활도 마찬가지고 주일 하나를 지킴에 있어서도 이것저것 섞어서 해보려고 시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 신앙은 그렇게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 옷과 흑은 옷이 안 맞는 것처럼 이런 형식과 복음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것은 말끔히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착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가,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본질이 변합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면서도 옛날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만난 자는 변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꺼내놓을 때 다른 것 꺼내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러했는데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꺼내놓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려작용이 끝나지 않은 채 이 새수를 흠 부대에 넣으면 술이 발효함에 따라서 부대는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수는 반드시 탄력성이 강력한 새 부대에 넣어야 술도 포도주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새 부대라는 것은 거듭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새술은 무엇을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예수의 피로 새로 세운 구속의 약속을 가리켜 새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왜 금식의 날에 금식하지 않느냐, 왜 믿을 때 우리처럼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여, 당신들은 믿을 때 거듭났습니까? 당신들은 믿었을 때 새로워졌습니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래,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거듭났느냐, 새로워졌느냐, 다 떨어진 구섭,
헌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를 믿었다면 거듭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예수님께,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생명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쩌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왜 금식하는데 너희는 하지 않느냐고 질책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 자신을 말씀에 맞추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건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데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